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네, 출애굽기 32장 말씀. 오늘 32장 15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성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이 좀 무겁습니다. 언약 파기 이런 제목으로 오늘 출애굽기 32장을 함께 좀 공부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거룩한 주일날 찬양하며 기도하며 소식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일평생 말씀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악한 모든 원수들을 묶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약속은 지키라고 있나요? 아니면 깨라고 있나요? 어떤 사람은 하지 말라는 걸 하면 더 재밌다 그런 책을 쓴 분도 있고 또 약속은 깨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요. 언약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죠.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은 지킬 때 행복하고 약속은 그 약속을 지키고 순종할 때 그 안에 행복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드디어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산, 시내산이죠. 시내산에 도착하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 같은 말입니다. 시내산이나 호렙산이나 같은 말입니다. 거기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약속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바로 뭡니까? 아주 위대한 약속이죠. 성경 전체 약속이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담겨있는 그 약속이에요. 그게 출애굽기 19장 말씀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는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노예로 살았지만은 노예 딱지가 떼지고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영광스럽고 거룩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신분을 받는 그 언약 체결식이 이제 20장부터 진행이 돼요. 그래서 19장에서는 준비를 이야기하고요. 20장부터 23장까지는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 언약의 내용을 들려줘요. 첫 번째가 뭡니까? 십계명이죠. 십계명. 그리고 뭐죠? 이제 여러 가지 시민법이라든지 또 복수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사법이라든지 절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20장부터 23장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그 법도를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냐면은 보여주지 않고 들려주셨어요. 참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면서 보여주지 않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려주셨어요. 말씀으로만 들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설교 듣는 시간이 힘들어요.
말씀만 듣는 시간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동안에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굉장히 힘든. 왜냐하면 말씀은 보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은 들으면서 내가 상상을 하면서 그림을 그려야 돼요. 이 메시지가 어디로 흘러가야 될지, 이 말씀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내가 그 줄기를 잡아야 돼요. 줄기를 놓치면 못 듣습니다. 그렇죠? 거기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은 눈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어려워요. 그 믿음이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말씀 듣고 믿는 길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보고 믿는 것은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보여줘도 못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봐서 못 믿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뭐죠? 나는 생명이다. 외쳤지만 아무도 안 믿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을 하셨지만 안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길은 말씀을 듣는 길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됩니다. 몸이 좀 덜 피곤하게 하시고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집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도리를 20장부터 23장까지 말씀하시고, 그리고 더더 24장에서 언약 체결식을 하는 거예요.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결혼식을. 하나님과 백성의 언약을 맺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약식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네. 그 24장에서 언약식을 하면서 어떻게 진행됩니까? 또다시 말씀을 들려줘요. 말씀을 들려주고 반응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들었던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요. 문서로 남기고 문서 언약을 맺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를 지내면서, 여러분 어떻게 제사를, 그 언약식의 제사의 큰 특징, 잡은 제물의 피를 양동이에 담아가지고 반은 뭡니까? 제단에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반은 뭡니까? 그 왔던 대표자들,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백성의 대표자 70명, 백성의 대표자들이 뿌리는 거예요. 피를,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그들에게 흥건히 뿌리는 거예요. 피범벅이 됐을 거예요. 그 피뿌림의 의식을 통해서 드디어 언약이 체결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성경의 언약은요,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그냥 언약이 아니에요.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생명을 지켜요. 이 언약의 말씀을 어기면 피를 흘리게 될 것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생명을 두고 한 메시지예요. 생명을 두고 맺은 언약이에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고요. 지키면 영원한 생명이 있고 주어지고, 어기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십계명의 말씀을 증거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증거. 그냥 단순한 말씀이 아니고 생명을 걸고 맺어진 진리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증거라 그래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식을 맺고 나니까 이 언약식을 맺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라운 일이,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살펴봤어요. 여기 보니까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놀랍습니다. 이제 모세만 볼 수 있던 그 하나님을 이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의 발 아래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천국의 보좌를 보는 거예요. 천국의 보좌가, 하나님 앞에 보좌가 그들 앞에 열렸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돼요. 하나님 보좌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1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정죄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 후에 식사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사하고 난 다음에 식사하는 거 있죠. 음복이라 그러잖아요. 예배 후에 식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잔치를 벌렸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산 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 면전에서 죽지 않고 먹고 마시는 큰 은혜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한 결과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아무도 죄 있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언약식을 하고 나니까 피를 뿌리고 보혈을 뿌리고 난 다음에 그 노예했던 그 사람들을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준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주셔서 그들이 뭐죠? 하나님 보좌 앞에 바로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런 큰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식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는 여기 좀 있으라. 12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직접 기록한 돌판을 주겠다. 내 손가락으로 기록한 돌판을 줄 테니까 이 돌판을 받아서 내려가기까지 이 산 위에 좀 머물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14절에 보니까 산 아래 백성들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아론과 훌에게. 산 아래 있는 200만 명의 백성들을 아론과 훌에게 맡겨놓고 아론과 훌에게 위임해놓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뭐죠?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서 40일 40주야를 지내고 산 아래 백성들은 누가 다스리게 됩니까? 아론과 훌이 관리하게 되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대신해서 모세를 대신해서 그들이 지도자로 세워놓고 모세가 산에 올라갑니다. 18절 보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얼마 동안 있습니까? 40일 40야. 40일 40야를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어떤 시간을 보냅니까? 성막,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시면서 지을 성막의 이야기도 하시고 이런 양식으로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말씀을 또 기록하시고 다 기억 못 하잖아요. 그 엄청난 말씀을 기록을 못 하니까 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전부 다 기록해서 말씀을 받아서 가지고 내려오는 시간이 40일간 걸렸습니다. 아마 모세는 금식하면서 금식의 고통이 있었지만 엄청난 감격과 행복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빨려 들어가면서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 말씀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요 정말 감사해요. 정말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산 아래에 40일 동안 기다리던 백성들은 지쳐갔어요. 기다리다가 지쳐갔어요. 그래서 모세가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이 직접 기록한 두 돌판을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기록했는데 어떻게 기록한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식계라는 영화에 보면은 불기둥, 하나님의 불기둥에서요. 하나님이 일계명을 말씀할 때마다 거기서 불기둥이 나와가지고요. 암벽에다가 글자를 새겨요. 1계명 새기고 또 2계명 말씀에 또 직접 나와서 직접 글자를 새기고 이렇게 해서 이 돌판을 딱 떠가지고 모세에게 주는 건 장면이 나와요. 굉장히 리얼하게 영화를 만들었지만은 실제로 그랬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10계명의 두 돌판을 그러니까 10계명을 두 복사본이에요. 두 복사본. 1계명부터 5계명까지 4계명까지 그다음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 게 아니고요. 한 돌판에 10계명을 다 새긴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거고 하나는 누구 거예요? 모세 거예요. 언약을 맺은 누 당사자 거예요. 근데 누가 다 갖고 내려왔습니까? 모세가 다 갖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하나는 어디 둡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신전에 성막 지성소에 두고 또 하나는 어디 둡니까? 똑같이 모세도 그 지성소에 두고 이렇게 해서 지성소 안에 두 돌판을 보관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갖고 내려옵니다. 지금 며칠이 지났어요? 40일이 지났어요. 그 사고는 꼭 마지막 날에 터지더라고요. 기다리다가 마지막에 터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40주야를 금식하면서 호렙산에서 언약식을 마치고 언약의 정서인 10계명 두 돌판을 갖고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저 밑에 산 안에 있는 내 백성들이 완전 썩어 빠졌다. 부패했다. 우상숭배를 하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하고. 7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애굽 땅에서 이 하나님께서 말도 아주 꼬였어요. 이미 상처를 엄청 받았어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사실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죠.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 안 해요. 내 백성이라고 말 안 해요. 모세 네가 이끌어온 네 백성이 지금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부패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뛰고 굴리고. 원래 이방신의 예배에 가보면 난리입니다. 난리. 막 뛰고 굴리고 난리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음란하게 섬긴댔어요. 음란하게 섬긴다. 원래 그게 이방신의 특징이에요. 음란하게 섬깁니다. 음란하게. 예? 얼마나 뛰고 굴리고 술을 먹고 춤을 추든지. 이게 이 백성들이 말이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뛰면서 막 예배드렸다는 것은요. 술 먹고 춤추는 춤이에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관광 가서 술 많이 드신 분들 춤추는 거 한 번씩 보잖아요. 와,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해요. 대단하시더라고요. 저도 한두 번 경험했는데요. 감당이 안 돼. 차가 뒤집어지는지 아무 상관없어요. 술이 들어가니까요. 이성을 잃고 얼마나 신나게 그냥 막. 넘어져서 다쳐도 아프지도 않아요. 예? 그렇게 막 신나게 부르잖아요. 그게 이방신을 먹었을 때 이방신 제사를 지낼 때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음란하게 막 뛰고 굴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산에서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확인해 보니까 이 보통 장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했던 행동을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만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되었어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시고 10가지 재앙으로 세계 최강의 애굽 제국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갈라진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서 광야를 지나면서 어떻게 지났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하늘의 만나를 먹으면서 어디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도 그들은 어디 있습니까? 앞에 천둥과 번개 소리가 울려 퍼지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했던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뭐죠? 이게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막 예배를 드리고 난리를 쳤던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제일 큰 사건이에요. 가장 큰 대형 사건. 영적인 제일 큰 대형 참사. 이거 뭐하고 똑같았냐면요. 우리 교회로 지금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오늘까지 교회 나와가지고 은혜 받고 막 감격하고 성령 받고 방언하고 있잖아요. 막 뜨겁게 하던 사람이 내일 점집에 찾아가는 것 똑같은 거예요. 이게 대형 참사예요.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확 돌아설 수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 앞인데 우리가 이해가 안 가죠?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 이해가 안 가도 한 달만 있으면 이해가 갑니다. 이제 어쩔 수 없지만은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참 고민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불기둥 구름기둥 앞에서 호렙산 앞에서 지금 결혼식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람 피는 거예요. 결혼식이 지금 막 마치는 상황인데요. 사실은 마지막 피로연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죠? 딴 여자가 생겼어. 그 결혼 언약이 깨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결혼식 하다가 살다가 깨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아니고요. 결혼식이 지금 마치는 상황이에요. 혼인신고를 하고 지금 그 정서를 갖고 오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획 돌아선 거예요. 그것도 한둘이 아니고 뭡니까? 누가 주동이 됐습니까? 아론이. 훌이. 아론과 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아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근데 가만히 묵상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오늘 저희들이 이 사건을 이해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만이 이게 우리 사건이구나. 나에게 벌어지는 사건이구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되어진 상황을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 왜 아론과 백성이 하필이면 금송아지 우상숭배에 빠졌던 동기가 뭔지를 이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상숭배는 10계명에서 제1계명, 2계명에서 말하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그렇죠?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하늘 위나 땅 아래나 어떤 것의 모양도 어떤 모양도 만들지 말래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모양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요. 뒤에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체도 치워버렸습니다. 모세가 사용했던 뱀, 노뱀도 없애버렸어요. 왜? 그거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상의 흔적 자체를 아예 하나님은 없애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체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형체로 묘사할 수가 없어요. 어떤 형체라도 하나님 대신해서 뭔가를 묘사하려고 하면은 묘사하려는 순간에 이단이 빠집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는 그렇게 우리 인간의 언어로 인간이 그린 어떤 형상으로 소개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무한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형체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이 백성들은 도대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왜 이렇게 했을까? 원인이 뭘까를 생각해야 돼요. 이런 백성들의 요구를 보면요. 딱 한 가지예요. 1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누굴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가 산 아래 40일 동안 모세는 하나님과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받고 막 가슴 벅찬 마음으로 금식한 것도 잊어버리고 내려오는데 아직 모세가 힘이 있잖아요. 봐요. 40일 금식했는데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뜨릴 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혼자서 누구 부축을 받지 않아도 내려오고 있어요. 행복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산 아래 백성들은 기다리다가 뭐죠? 흔들렸어요. 마음이 흔들렸어요. 모세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눈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순간도 모세가 그들과 같이 있지 않은 시간은 없었어요. 모세가 그들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요. 모든 상황에 항상 함께 했어요. 10가지 재앙을 할 때보다 앞장섰죠. 홍해를 건널 때도 막대로 가르치고 있었죠. 그리고 불기둥과 구등기둥 광야기까지 오면서 사건이 생길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항상 모세가 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모세는 그들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 어느덧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 눈에는 하나님 대리자였어요. 모세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모세가 사라지는 순간에 그들이 하나님의 부재를 느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 광야에 외로운 광야에 홀로 내버려 두고 버리지 않으셨나 하고 불안에 빠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는요, 신의 부재, 이 무신론적인 사회 속에서는요, 신의 부재 속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요. 하나님 없이도 사람들은 잘 삽니다, 여러분. 아무런 두려움 없이 잘 먹고 잘 삽니다. 그저 오늘이 내일인 것처럼, 오늘 행복하면 내일도 행복한 것처럼 그렇게 막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고대시대 사람들은 신을 떠나서는 존재가 불가능했어요. 16세기 이전에는요, 신의 존재가 없으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우리나라를 쳐다볼까요? 우리나라 100년 전만 해도요, 100년 전에 시골에 가면 신이 가득해요. 온 구석구석마다 다 신이 있어요. 부뚜막에도 신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고사를 지내면요, 떡을 안 갖다 놓는 데가 없어요. 부뚜막에다 갖다 놨고 화장실에다 갖다 놓고 온만 데 다 갖다 놨는 거예요. 집안에는 신주단지가 있고 저희 집도 신주단지 있었어요. 집집마다 신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온 동네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신을 모시는 곳이 어느 곳입니까, 여러분? 그게 선앙당이죠. 여러분, 선앙당에는 반드시 새끼줄을 쳐놓습니다. 그렇죠? 새끼줄을 쳐놓습니다. 그리고 새끼줄에다 알록달록한 걸 달아놔요. 그렇죠? 기억납니까? 왜 그렇게 한지 아세요? 사실요, 사람들은 신이 없다고 하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할 신.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신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다 가졌어도 가장 비참한 것이 신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신이 곳이 없다고 생각하면 불안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이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편해서 또 못 사는 거예요. 이게 종교 심리학에서 아주 중요한 게 우리 사람들이 신을 찾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신이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항상 있으면 못 견뎌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이신데 항상 시퍼렇게 눈을 뜨고 여러분 졸졸 따라다니면 여러분 생활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아이고, 그냥 숨도 못 쉴 것 같아. 그러니까 신이 불쑥불쑥 나타나면 놀래 자빠지고요. 계속 따라다니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필요할 때 찾을 때니까 그냥 요 줄치놓은 안에만 있으세요. 아시겠죠? 신은 여기만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당신을 찾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소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인간이 신을 가둬 놓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이 종교적으로 영악한지 아세요? 신이 강력한 존재인데 그 강력한 신을 조종합니다, 인간이. 그게 바로 뭐예요? 제사고 구시고 주문이에요. 제사고 구시고 주문이에요. 시도 때도 없이 제사는 아니고요. 필요할 때만 제사 지내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만 알라딘의 램프를 문지르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신이 와야 돼. 신이 와야 돼. 열려라 참게 하면 열려야 돼요. 그 주문이 바로 뭡니까? 우주를 통제하는 부호입니다. 부호. 우주를 통제하는 부호가 주문입니다. 주문을 외워서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왜 만드느냐 하면 우상을 만드는 인간의 심리 중에서 가장 큰 거는 바로 뭐냐면요. 신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보이는 신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통제할 수 있잖아요. 고기만 있으니까. 필요할 때만 찾아갈 수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만들어 놓으면, 눈에 보이게 신을 만들어 놓으면요, 인간이 그 신을 통제할 수 있다고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지만은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지만은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찾아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 우상을 만드는 종교 심리학적으로 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의 마음은요, 인간이 어디 위에 있습니까? 약하지만은 신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어버립니까? 우상을 만들면 인간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면 인간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우주의 하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얼마든지 내 요구를 들어줘야 되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상을 만드는 인간의 심리인 거예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 땅의 신이 바로 바알 신이고 아세라 신이었거든요. 바알 신과 아세라는 농경신이에요. 그들은 비가 내리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맺게 하냐면은 비가 내리는 비는요, 바알의 정액이란 거예요. 바알의 정액. 이 정액이 아세라의 자궁에 떨어지면 거기서 먼저 꽃이 피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고 이 땅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많이 내리고 열매를 맺고 꽃이 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주 신을 만나서 서로 사랑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여자 사제들이 엄난하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숭배에 딱 들어가면요, 우상숭배 세계로 딱 들어가면 그 제사가 얼마나 비윤리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돼버립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어버려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땅에 쓰레기 같은 종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인간성을 회복하고 예배하고 순종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이 어룩한 엄청난 영광스러운 이 기독교를, 너무나 수준 높은 하늘 위의 종교를요, 우상을 만드는 순간에 뭐죠? 형편없는 쓰레기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성들이 요구하면서 딱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를 위하여. 예, 우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동기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필요, 인간의 속에 하나님의 부재라는 하나님. 모세가 떠나가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때문에 너무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서 쩔쩔매니까 대신해서 하나님을 만들자 해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왜 하필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왜 하필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이 일에요, 아론이 타협을 합니다. 아론이 어떻게 타협을 합니까? 아론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론이 2절에 보니까 갖고 있는 금고리 다 빼가지고 와라. 이 금고리 어떤 금고리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애굽을 떠날 때 애굽 사람이 다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다 쓰라고 준 겁니까? 사실은 성전 지을 때 필요한 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미리 다 준 거거든요. 그런데 성막을 지금 지었습니까? 못 지었습니까? 31장까지 성막의 내용을 이야기했잖아요. 설교들을 말씀했잖아요. 아직 성막을 짓지도 못했어요. 성막을 짓기도 전에, 금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그 금을 가지고 뭐 합니까? 그 금을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금을 가지고 와라. 금고리를 가져와서 4절에 보니까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서 조각칼로 새겨서 결국 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타협하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난 다음에 3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이 말합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했어요.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렸습니까?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이 애굽 땅에서 구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이 금송아지가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훼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타협한 이게 바로 타협입니다. 타협. 엄청나게 타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많은 우상 중에서요. 왜 하필 금송아지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어떻게 아론이 그럴 수가 있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어떻게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의 행동과 말은요. 하루아침에 안 만들어집니다. 그 사람이 평생 살아왔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 삶의 습관이 몸에 배어있는 거예요. 저희 시골의 어머니는 지금도 새벽에 3시면 나가서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한 번씩 가다가 저희 이제 집에 가면 여자가 있잖아요. 남자 옷을 뛰어넘자 난리 납니다. 여자가 남자 양말도 뛰어넘지 그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아니 말이지. 거룩한 남자 옷을 뛰어넘다니 이러면서. 그게 뭐예요? 오랫동안 내려왔던 조상대대로 내려왔던 유교의 그 찌들은 유교의 사면이즘의 사고방식이 그 속에 깊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체험을 했다고 믿음을 가졌다고 하루아침에 확 안 바뀐다고요. 아론이 어떤 사람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이 순간까지 우상으로 찌들은 애굽에서 특별히 다신교 문화인 애굽에서 자라났어요. 애굽에서 성장했어요. 눈만 뜨면 보는 게 뭐죠? 우상숭배예요. 그 우상숭배 문화가 다 쪄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 백성들,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도 홍해를 건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받고 그들이 해방됐지만은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했지만은 그렇게 한두 번 체험한다고 태어나면서부터 몸에 찌들어 있는 그 샤머니즘과 우상숭배의 마음이 없어지겠습니까? 백성들이 모세의 부재로 하나님 안 계시는 것을 불안해하고 신을 만들어내려고 이야기하는데 아론도 뭐죠? 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지요? 금송아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하필 금송아지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았지만 농경을 하지 않았어요.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여전히 고센 지역에서 따로 떨어져서 목축업을 했어요. 목축업을 하는 자들에게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양새끼들이, 소새끼들이, 염소들이 새끼를 줄줄줄 낳고 번성하는 거죠. 애굽에서 다산과 번영의 신, 그는 황소입니다. 소입니다. 소. 황소를 아피스라고 했어요. 아피스. 황소 신의 이름이 아피스입니다. 아피스. 제가 아피스 만년필 옛날에 많이 좋아했는데 황소더라고. 애굽의 황소 신의 이름이 아피스예요. 그리고 여자 암소 신도 있었어요. 그리고 암소 얼굴을 한 여자 어머니도 있었어요. 그게 전부 다 바로 뭡니까? 전부 다 다산이에요. 다산. 그런데 여러분 아론이 만든 신은 어떤 겁니까? 암소도 아니고 황소도 아니고 암소 얼굴을 가진 여자도 아니고
거기서 태어난 송아지였어요. 완전히 짬뽕된 거죠. 그래서 뭘 상징하겠습니까? 이 송아지가 뭘 상징하겠어요? 이게 바로 다산과 번영과 번성하는 거예요. 여기 넘어간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금송아지. 아론이 타협했어요. 아론이 적당하게 타협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전부 다 거룩이에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 백성 말씀 붙들고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이 말씀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지상 최대의 행복한 사건이 기다리고 있어요. 갈릴리 가버나움에 왕의 신하가 갈릴리 가나 예수님 오시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와가지고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고 했어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막 책망하다가 한마디 했어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말을 타고 3일길인데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근데 왕이 신하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따라합시다. 믿고 가더니 어떻게 됐어요? 죽어가는 아들이 lie at the dead point. 사경을 헤매던 그 아들이 살아났던 소식을 중간에 종으로부터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기뻐서 온 집안이 예수 믿게 됐어요.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눈에 보이는 것 없고 느끼는 것 없고 감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을 붙들고 가다 보면은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세가, 이 아론이 백성들의 요구에 어떻게 타협하냐면, 그래, 알았다. 너희들이 잘 먹고 싶지, 잘 살고 싶지, 행복해지고 싶지, 배부르고 싶지, 번영하고 싶지. 그래, 알았어.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줄게. 그렇게 해서 타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타협한 신이 바로 뭡니까?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 금송아지는 오늘 현대인들도 가장 좋아해요. 바로 이게 뭐죠? 금송아지 바로 돈입니다. 돈. 번영케 하는 돈. 오늘 이 시대의 최고의 가치, 사람들이 바라는 최고의 부여는 돈입니다. 돈이 최고예요, 지금요. 오늘 이 시대의 신이 바로 부여의 신. 황금 숭배 사상. 그게 만몬이에요. 어느 순간에 만몬이 되고 말았어요. 오늘 엄청나게 많은 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교회에서 설교자들이 이 부여의 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다고요.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 예수 믿으면 무병장수합니다. 만사형통합니다.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가르치고 있다고요. 물론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돈에 대한 통제 능력을 갖고 있으면 이것으로 선교도 하고 고통당하는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우리 삶의 필요를 채워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값싼 복음을 외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아멘을 잘해요. 그러나 여러분, 정직하십시오. 거룩하십시오. 진실하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헌신하세요. 인간성을 회복하세요. 똑바로 예배드리세요. 그러면 골치 아파. 은혜는 받지만 힘들어. 따라가기 힘들어요. 인기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엄청나게 많은 교회에서 그냥 부여의 신을 팔고 있어요. 아론의 금송아지를 팔아먹고 있다고요.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여들고 있지만은요, 그곳에 뭐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없어요. 가짜 복음을 돕고 있다고요. 이게 바로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통제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돈에 묶이게 되는 그때에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음란하게 생겼잖아요. 발가세를 섬기면서 음란하게 생겼잖아요. 돈을 따라가는 그것에 도덕 없습니다, 여러분. 도덕이 없어요. 윤리 없습니다, 여러분. 돈에 우리가 묶이는 순간부터 윤리도 없고요. 가족도 없고요. 의리도 없고요. 사랑도 없어요. 제가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요. 교회 목회를 하면서 너무 많이 봐요. 돈 때문에요. 그 돈 때문에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요, 형제를 버리더라고요. 가족을 버리더라고요. 배신하더라고요.
믿음까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돈거래를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돈거래를 얽히면요 영생을 잃어버립니다. 영생을.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나오는 재물이요 원문에 만몬입니다. 만몬입니다. 황금신, 금송아지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금송아지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이 돈의 지배를 받기 시작할 때 비참한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늘 우상 숭배에 빠졌던 금송아지 숭배에 빠졌던 사람 다 죽었어요.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멸하리라 내가 이들을 싹 쓸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멸망이에요. 우상 숭배에 빠지면 바로 멸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금송아지 조심해야 돼요. 금송아지 신앙, 부여의 신에 묶이고 나면요. 과거에 삼박자 축복, 영혼이 잘 된 같이 본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라고 기도인데 사실은.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됩니다. 범사가 잘 되면 몸이 건강하게 됩니다. 그건 교리가 아니에요. 너무나 믿음 안에서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 잘하는 가요 집에 모이는 교회를 향해서 사도 요한이 기도한 거예요. 당신의 영혼이 잘 된 것처럼 이제는 사업도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몸도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기도예요. 그런데 이걸 축복으로 바꿔가지고 삼박자 축복으로 바꿔가지고요. 무슨 축복의 방정식처럼 그렇게 외치는 복음. 가짜 복음입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복음이에요. 그럼 예수 믿다가 순교한 사람 어떻게 돼요? 완전 저주받았네요. 예수 믿다가 돌아가신 분 어떻게 돼요? 질병을 앓다가 믿음 안에서 돌아가신 분이 한둘이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도 50에 폐암에 걸려서 폐를 다 드러내고 회복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행복하게 돌아가시는지 밤새도록 찬송 부르면서 밤새도록 찬송 부르시면서 그렇게 천국 가시더라고요. 저희 장모님도 직장암에 걸려서 돌아가시면서 그 돌아가시는 날 밤에 천국을 중계방송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돌아가시더라고요. 저주받았어요. 다 나야 되고 다 부자가 돼야 되고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살아도 고통 가운데 있어서도 죽음이 닥쳐와도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진짜 기독교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짜 기독교는 금송아지를 팔아먹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리켜서 자판기 신앙이라 그래요. 탁 넣으면 나와야 돼요. 내가 11조를 바치면 복이 나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돈을 딱 넣는데요. 빨간불이 뜨면서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옵니까 하니까 문자가 떠요. 너 죄 지었잖아. 회개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 마음의 동기를 보고 계세요. 심는 대로 탁탁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세요. 거룩한 분이세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금송아지 신앙에 빠지는 순간에 우상을 만드는 순간에 거룩한 기독교 종교를 어떻게 만들어버립니까? 무속신앙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한번 체크해 보세요. 예배당에 나와서 왜 예배드립니까? 복 받으려고만 나오면요. 무당집 찾아가는 거나 똑같아요.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거나 무당 찾아가서 복 달라는 거나 다를 게 뭐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심각하게 부패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큰 원인은 신의 부재였어요. 신의 부재에 대한 불안감에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큰 독인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부패한 백성들을 보고 모세가 두 가지 행동을 취합니다. 첫 번째로 들고 왔던 돌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언약을 누가 깨뜨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었습니다. 그죠? 지금 막 언약을 했는데, 언약을 맺었는데, 이미 10계명까지 다 받았는데, 돌판을 갖고 지금 내려오는데 뭐죠? 그 40일 날 마지막 날에 부패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돌판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불살라서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 마시겠습니다. 이 물이 아마 강의 상류쯤 되는 것 같아요. 강의 상류에 나는 샘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샘이 흘러가는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넘잖아요. 그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이 물을 다 마셨던 것 같아요. 그 금가루를 마시겠어요. 아이고, 금가루 먹으면 건강하게 되겠네. 그렇죠? 좋은 일입니까? 이런 구절이 난해 구절입니다. 정말 해석이 어려운 구절이에요. 이런 해석이 어려운 구절은요, 비슷하게 사용된 용례를 찾아야 돼요. 성경을 보게 되면 민수기 때요, 이런 법이 나와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공부할 건데요. 민수기 5장 17절에 이런 법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요, 다 읽지 않겠어요. 만약에 여자가 결혼한 아내가 바람을 피웠어요. 남편이 의심을 하기 시작하네.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맞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잘못 오히려 맞아 죽을 수 있거든요. 그때 제사장한테 가는 거예요. 제사장 가면 제사장 이 여자한테 물을 어떤 물을 마시냐면은 성전 바닥에 티끌을 탄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 성전 바닥에 티끌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피가 묻고 재물이 튄 그 더러운 물이잖아요. 이 물을 타서 여자에게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손을 두고 맹세시켜요. 너가 정말 바람을 안 피웠나? 예, 안 피웠습니다. 남편이 이제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이 물을 먹고 네가 만약에 깨끗하면 전혀 죄를 안 지었으면 네가 다시 애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이 물을 먹고 네가 거짓을 말하면, 거짓말을 치고 이 물을 마시면 이 물이 너 속에 들어가서 네 속에 썩어 내려앉을 것이다. 다시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생명에서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셨어요. 24절,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썰이라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끊어진다. 끊어진다는 것은 다시는 아기를 갖지 못하는, 아기를 갖지 못하는 생명이 끊어져 버리는 버림받은 여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유일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이거. 왜 마시게 했습니까? 다시는 이거 저주의 맹세를 하는 거죠. 다시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다시는 어떤 형상을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또다시 마시는 하나님의 말은 뭡니까? 너 속에 들어갔던 물이 속에서 부패해서 너희를 죽일 것이라고. 그러면서 저주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저주식을, 고대의 저주식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경고.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장치를 하는 하나님의 확실한 장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징계를 시작하시는데요. 징계를 시작하시는데 두 가지로 진행해요. 제일 첫 번째로 레위지파를 통해서 징계하십니다. 모세가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은 내게 나오라니까 레위지파가 나왔어요. 이 레위지파들이 형제들을 죽이라 했는데요. 28절에 몇 명을 죽입니까? 3,000명을 죽입니다. 3,000명. 우상숭배에 참여했던 백성들을 3,000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다가 3,000명까지 죽였어요. 어마어마하게 죽이죠. 200만 명 중에서 3,000명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이 3,000명의 죽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갑니다. 자, 2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 말은 뭐죠? 이 3,000명의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죄에 대한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30절에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속죄를 위해서 3,000명의 피를 갖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속죄입니다. 속죄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모세는 이것도 부족해가 여기에다 한 가지를 더 더해요. 자신까지 드리는 거예요. 자신까지.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퍼도 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려 주시옵소서.
자신까지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3,000명의 희생과 모세의 헌신, 이 중보죠. 십자가 희생이죠. 자기 목숨을 들여서 중보하는 거죠. 이게 진짜 지도자예요. 진짜 지도자는 이렇게 산 위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들여가면서 희생을 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를 해 주셔요. 그런데 용서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이 한 번 더 이제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 출애굽기 32장 33절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 책에서 그를 지어버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 가리라. 이제 이끌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봉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봉하리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직접 백성을 또 칩니다. 또 몇 명이 죽었겠죠. 많은 사람이 죽겠어요. 그래서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잔치집에 쓸 돼지는 절대로 손대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관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사람들은 절대로 손대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시험이 들 정도예요. 저 사람은 죄를 지으면서 저렇게 악하게 살면서 왜 저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잘 먹고 잘 살고 죄 짓는데 왜 내버려 두시는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할 사람들은 절대로 손대지 않습니다.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은 징계하십니다. 때때로 다가오셔서 관심을 가지시고 매를 때리시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경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금송아지 사건을 가슴에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이 주는 제일 큰 교훈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언약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한순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을 만나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이 몰려오고 힘든 일이 다가와도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재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끌려갔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핍박이 몰려왔는데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끝없이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어떻게 됐어요? 제국이 3번이나 바뀌었지만은 다니엘은 끝까지 총리를 했습니다. 하나님과를 끝까지 지켜주셨어요. 요셉 팔려갔어요. 배신당했어요. 감옥에 쳐들어갔어요. 하나님 안 계셔요. 그 하나님 어디 계셔요? 네, 하나님 계셨어요. 그를 붙잡아 주셔요.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오늘 저희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신앙을 미흡하는 가장 무서운 것 금송아지예요. 돈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금송아지에 우리의 믿음을 팔아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송아지를 신으로 섬기면 안 돼요. 만사형통, 부귀영화, 만수무강 이 축복신앙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끝까지 살겠습니다. 그 믿음에 고백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완전히 쓰레기 신앙으로 만드는 거예요. 저급한 신앙으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의 귀가 열리게 돼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 속에서 보여주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상을 극복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46장입니다.